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세의 출생,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꺾이지 않는 그 놀라운 돌보심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정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 혼자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세상에 정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깊고 깊은 절망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고대 이집트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의 땅이었던 곳인데, 이제는 신음소리로 가득 찬 말 그대로 절망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볼까요? 옛날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정말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요셉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끔찍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혹독하게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의 두려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단순한 억압을 넘어서 아예 한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려는 정말 잔인한 계획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의 시작이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두 개의 계획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모든 걸 파괴하려는 인간의 계획,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 두 계획이 맞붙게 되는 거죠. 파라오의 계획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랄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된 노동으로 괴롭히는 정도였는데 이걸로는 부족했나 봐요. 다음엔 산파들한테 남자아기들이 태어나면 몰래 죽이라고 비밀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결국엔 아예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두려움이 이렇게 끔찍한 학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뿌리를 딱 한 단어, 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결국엔 그들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 부패한 마음.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계획과는 정말 정반대되는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죠. 미움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요. 이것이야말로 파라오의 그 증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이었던 셈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요. 우리 한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되어볼까요? 매일같이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눈앞에 있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위협 앞에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요? 어쩌면 이런 감정,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아주 강력한 약속을 하나 선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돌보심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그 절망이 가장 짙게 깔린 바로 그곳에서 태어난 한 아기에게로 옮겨갑니다. 모든 희망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아들을 석 달 동안이나 필사적으로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일강이 어떤 곳이죠? 맞아요. 파라오가 모든 남자 아기들을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죽음의 강이었어요. 가장 위험한 곳에 아들의 생명을 맡기는 것, 이건 정말 필사적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가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과연 이 작은 생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바꿔놓을 단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상자 속 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딱 한 번, 정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터져나온 그 울음소리 하나가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시죠. 이것 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문제가 뭐였죠? 파라오의 사형 선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 파라오의 딸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또 엄마는 아들을 버려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직접 키우게 됐어요. 죽음의 위험에 처했던 아기는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적의 심장부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든 계획을 뒤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인 거죠. 제가 예전에 정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전봇대 2개 사이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싹 지나가서 비닐하우스를 들이받고 멈췄어요. 만약에 한 20cm만 옆으로 갔어도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사고 소리를 듣고 동네 분들이 막 달려오셨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외친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도우셨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셨어. 이거였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냥 오래된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닥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둘째,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분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결말을 향해 가면서 이 놀라운 돌보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죠? 바로 원수의 심장부 이집트 왕궁이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은요, 우리의 상상이나 한계를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결정판, 그 가장 궁극적인 돌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아기 모세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죄라는 더 깊은 죽음의 강에 빠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그 영원한 돌보심을 당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